1995년도 10월달 미국 타임지에 EQ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IQ에 대해서, 즉 IQ라고 하는 말은 인텔리전스 퀘어션트의 준말이죠. 지능지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지능지수를 높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EQ, 이것도 이모션 퀘어션트, 첫자를 따서 EQ라, 감성지수라 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는 지능지수를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특별히 컴퓨터가 발명됨으로써 이 세상은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은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어쩌면 살아남기조차 어려운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PC라고 해서 퍼스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이게 사실 퍼스널 컴퓨터나 마찬가지거든요.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은 정말 지능지수 높지 않으면 도무지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지능만이 능력이고 지능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니 지능을 높여야 된다. 높은 지능만이 생산의 원동력이고 또 이 세상 문제의 해결책이고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지능이라고 하는 IQ를 숭상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3P를 얘기합니다. 첫자가 P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파워라고 했습니다.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페이션스라, 인내심, 참을성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피스, 평화로움, 평안,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 요건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공의 비결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화로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또 학교를 잘못 가갖고 비대면을 통해서 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시험을 봐야 돼. 시험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은 아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시험 보는 그 현장에 가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학력 예비고사라고 그랬죠. 예비고사 시험 보러 가는 날, 전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서 시험을 보는데 첫 시간이 그때 국어 시간인가 되는데 무슨 시험을 봤는지도 몰랐어요. 어른들이 야, 너 시험 보러 가라.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지만 시험장에서 정신이 없으니까 둘째 시간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졌죠. 예비고사 첫 번 시험에, 물론 이제 제가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잘 못했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예비고사라고 해갖고 대학교 정원에 2배를 뽑아요. 그게 예비고사야. 지금 수능고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예비고사에 합격해야만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날 시험 보는 날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불안에 떤다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문제는 지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있는 것이다. 감성,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다.
오늘날 최첨단의 용어를 빌린다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아무리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가 있고 뭐 대단한 용량이 큰 컴퓨터가 있어도 거기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그것은 위험신호입니다. 분노하면 그의 지능도, 그의 능력도, 또 그의 판단력도, 또 심지어 건강마저도 다 쇠퇴하게 돼요. 사람이 화를 내면 판단력이 65%가 감소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화가 나면 판단력이 확 없어져 버려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성의 문제다, EQ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근심 걱정에 얽매이게 되면 그 모든 능력이 다 소진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집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이 EQ가, 감성지수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요즘도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옛날에는 IQ, 시험 봐서 공부 잘하는 걸 뽑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뽑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 선물 이렇게 나눠주고 선물을 뜯어라, 그래서 선물 뜯는 것도 보고 뭐 또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감성을 보는 감, EQ.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을 뽑아놨더니 회사가 어려움당하게 다 도망가더래. 근데 EQ가 높은 사람들은 회사를 지켜 끝까지. 그래서 이제 EQ 높은 사람들을 뽑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재미있는 EQ 실험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별지에다가 잠깐 올렸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간단하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딸아이들, 두 딸을 하고 그 동네 아이들 이렇게 모여놓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매슈밀로우라고 하는 그 서양의 아주 미국의 맛있는 그 과자가 있나 봐요. 그 과자를 주면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죠, 하나씩 나눠주면서, 자, 내가 이 과자를 너에게 하나씩 다 나눠줄게. 다 나눠준 다음에 물론 너희들이 이 매슈밀로 과자를 그냥 다 지금 먹어도 좋아. 하지만 조금 좀 참고 기다려주겠니? 내가 밖에 좀 볼 일 있어 그러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볼 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만약 너희들이 안 먹은 사람은 내가 하나 더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그 여러 아이들 가운데 조금 있다가 두 개를 먹느니 당장 먹어치우자, 그래서 먹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과자 하나를 움켜쥐고 참으려고, 또 하나 또 생기니까 먹고는 싶지만 참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과자를 아예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있습니다. 과자 보면 먹고 싶으니까. 또 어떤 아이는 참으려고 노래를 부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손가락으로 장난하면서 이렇게 딴 데다 신경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 두 개의 매슈밀러라는 과자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이 박사가. 자, 이것을 기다리면 두 개를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능입니다. 인텔리전스, IQ죠, IQ. 그러나 이것을 조용하게 또 침착하게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감성입니다. EQ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감성 지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미셸 교수가 우연히 자기 두 딸아이도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년 후에 자기 아이를 지켜보니까 자기 아이들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더래. 그래서 궁금해져 갖고 그때 참여했던 애들을 다 추적했어. 그래갖고 추적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냥 당장 먹은 애들은 엉망이야. 사는 삶도 제멋대로 살아. 근데 그때 참고 두 개를 먹은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삶에 아주 규모 있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예
매슈밀로의 법칙이 된 거예요. 심리학적으로요. 자, 여러분은 한번 이 실험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과연 나의 감성 지수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분노를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고요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평안의 감성 지수가 어느 정도냐 그 말이죠. 여러분, 좋은 말 듣고 칭찬 듣고 좋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고 비난받고 여러 가지 시달림을 받으면서 좋지 않은 말들을 들어가면서 내 마음이 여전히 편안하고 또 조용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합리적인 이론, 지적인 욕구의 추구, 이것을 통해서만이 생산력이 증대된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더 원천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 감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좋을 수도 있고 또 무조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매 결혼할 때, 요즘에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 중매 결혼할 때 되게 부모들이 이제 소개하지 않습니까? 야, 신랑감 또 섹시감 좋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당사자인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설명을 듣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점은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내 감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 이 사람보다 난 저 사람이 더 좋아.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좋아. 마음이 끌립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얘기하고 뭐 학력 얘기하고 스펙 얘기하고 뭐 외모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과정, 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IQ, EQ에 이어서 바로 WQ라고 하는 것입니다. Will Quotient라고, 첫 자를 따서 WQ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의 지수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인들보다도 지능이 뒤떨어졌습니다. IQ 전문 박사가 얘기하는 데 보니까 IQ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그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은 못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 아이들하고 도시 아이들하고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도시 아이들이 훨씬 지능이 높게 나온대요. 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시골 아이들은 지능이 IQ 테스트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아이들도 IQ 테스트를 또 시키고 훈련시키면 점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IQ 테스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IQ 테스트 점수 높게 나왔다고 좋아할 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죠. 어쨌든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지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들보다 지능이 훨씬 뒤집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의 마음이 더 따뜻해, 더 온화하고 포용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은 좀 연약할지 몰라도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한 목표,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능지수도 높고 또 감성지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느낌이 없고 또 느낌이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용기가 없다는 것이죠. 용기라는 말이 이제 의지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지능입니까?
감성입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감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의지다. 의지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결혼하셨잖아요. 연애, 저도 7년 동안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면 좋고 쳐다보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천사 같고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다 좋아요. 천사처럼까지 보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감성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성에 이끌려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옳다고 인정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제 십수년이 지나고 오늘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웠던 여자라 할지라도 밤새 잠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다 흐트러지고 헝클어진 옷차림에 화장도 안 한 핏기 없는 얼굴을 보고 I love you? 그렇게 말이 나옵니까? 잘? 저절로? 내가 싸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이빨 부득부득 깔면서 헛소리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잠자는 남편을 보고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을 나옵니까? 감성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사랑은 의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다. 이게 바로 고운정 미운정이 들었다는 얘기는 사실 감성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데 의지적으로 사랑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내 사랑이 의지에 내가 저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름답게 보면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하면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믿음도 사실은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분대로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능대로 사랑하겠습니까? 오로지 의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는 헬라인이다.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 사람이라고 하면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의 나라 헬라, 그리스. 또 유대인 하면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선미를 추구하죠. 지극히 지능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합리적이죠. 이것이 바로 헬라식 사고방식, 헬라식 철학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의지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율법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면 결코 유대인들은 이 일을 제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얘기야. 끝이야. 논쟁 끝이야. 이것은 바로 유대적인 종교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지적인 욕구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아르케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진선미를 지고의 선으로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고 지능을 따르고 또 철학을 추구한다는 이 헬라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야기죠. 특별히 중심 도시인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던지 우상을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네팔을 가보니까 네팔에도 힌두교인데 이 힌두교를 믿는 나라는 신이 수억이야 수억. 자기 인구보다 더 많대. 인구보다 신이 더 많어.
와, 참 웃기는 나라죠. 소가 막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장에 있는 음식 야채를 막 먹어도 딱 두 손 조아리고요. 어서 잡수십시오 그래요. 네팔이 그렇더라고요. 인도나 네팔 같더라고요. 문화가 똑같아요. 지금 헬라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지혜가 많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셀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엔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는 오간데 없고 어리석음만 남았습니다. 지혜를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생활 속에서는 지혜를 실천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철학적인 인간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대학 나오고 학박사를 가졌어도 여러분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뭐 시작하면 돼지다리 갖다 놓고 또 절에 넙죽 절에. 놀라운 사실이 KBS 무슨 뭐 그런 국영방송 같은 데서도요, 어떤 드라마를 하나 시작할 때 보니까 돼지다리 갖다 놓고 다 뭐 탤런트들 가서 절시키고 PD 가서 절하고 다 하더라고. 국장들 절하고. 다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대학 학부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요.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헬라인들의 이런 지적인 판단으로 볼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일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갖다 죽이는 형틀 아닙니까? 사형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합리성이 있고 거기에 이성의 충족이 있고 거기에 지적인 만족이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는 소화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이에요.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한가 하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보면 계속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이 오고 가요. 반복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다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찾아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걸 보고서도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신 대답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달리 뭐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요나 얘기 이스라엘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를 지시고 땅 속에 들어가서 죽음 속에 사망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 이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능력으로, 십자가를 권능으로 소화하는 길, 이 길 말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길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의 수도인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일본식 발음으로 스토이고 에피큐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만나서 그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아주 대단한 철학자들이 배출한, 철학자들이 거닐었던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곳에 들어서면서 사실 사도 바울도 스토아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인 자기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 잊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자로 딱 둔갑하고 말았어요. 그들과 맞서서 논쟁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 말이, 자,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언노운 가시라는 제단을 내가 봤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궤변이죠, 궤변. 소피스트입니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철학적인 궤변을 펼치게 됩니다. 마침내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 헬라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그가 도망치듯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큰 박해도 없었어요. 딴 데처럼 데살로니가나 그런 데는 막 죽이려고 그러고 테러를 행하고 막 두드려 패고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나 아테네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요. 피신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 가서 그는 아주 나약해지고 비겁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다시 전해라.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증적인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박해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찬송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분석하죠. 물론 직접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추정하기를 바로 아데네, 바로 전에 있었던 도시인 아데네에서 자기가 철학자로 둔갑했던 그것이, 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가 실패했구나, 그걸 생각할 때 두렵고 떨었다, 그 말이에요. 비겁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도 않고, 능력이 거기에 있고 내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고 구원의 능력도 바로 십자가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의 제3의 결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첫째 결단이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온 생애를 바치는 것이 두 번째 결단이라면, 오늘 세 번째는 내가 십자가만을 내가 생각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3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 화평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특별히 구약이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변증법의 질문 아니에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 다. 그러나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왜? 십자가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로 인해서 내 많은 죄가, 내 많은 허물과 내 잘못된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내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역사가 십자가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그 사람이 이제 수평적으로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 서로 화목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기서 형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십자가를 알 때에 모든 지식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십자가로부터 구속됨으로 아가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느낄 때 모든 내 감성, 내 감정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학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이죠. 마틴 루터가 쓴 책 가운데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누구나 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이건 일반적인 은총이야. 그러나 일반적인 은총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특별하신 은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저희가 학부 4학년 때인가 박대인 교수님이라고 하는 미국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시험을 보는데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백지를 줘요. 감리교신학대학교 시험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쓰고 그것만 쓰고 뒤에 감리교신학대학 그리고 옛날 이제 큰 8절지잖아요. 그거 하나 딱 주면 끝이야. 칠판에 뭐라고 써냐면 마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논하라.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십자가의 신학을. 그래서 그때 물론 거기서 시험 본다고 그랬으니까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십자가의 신학. 오직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마틴 루터는 세상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내 죄, 내 죄. 그래서 그는요 하루에도 여러 번을 고해성사, 천중이 고해성사 하잖아요. 더군다나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어거스틴 수도원 거기 가봤어요. 바로 옆에는 그가 다니던 법대생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신부가 되려고 고민하다가 아버지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그 도시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도시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건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한 번 들어온 사람 못 나가.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자기의 죄가 생각나면 고해성사 하는 거거든요. 주임 신부에 가서 내가 고해성사 해야 되겠습니다. 고해성사하고 아침에 하면 점심에 또 하는 거예요. 또 저녁에 하고 뭐 셀 수 없이 계속 와서 고해성사 자꾸만 하니까 나중에 주임 그 신부가 뭐라 하냐면 야 루터야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갖고 와라 그랬다는 게 한꺼번에 다 모아서 갖고 와라. 찔끔찔끔 하지 말고. 그러면서 수도원 생활 할 때 마틴 루터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항상 무릎 꿇고 내 죄 그렇게 외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항상 평상시 바라보던 십자가가 다시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의 신학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로운 십자가의 의미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먼저 자기 계획을 이룬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에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저희들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문이 있더라고. 거기다가 95개 종을 붙였대. 그래서 이제 그거 논쟁이 있잖아요. 그것도 95개 조항을 문 안쪽에다 붙였냐
밖에다 붙였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고 사진을 찍어 놓질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안에다 붙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밖에다 붙였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어쨌든 뭐 안에 붙였든 밖에 붙였든 중요한 게 아니고 95개 조항 그 논제 태제라고 해요. 태제를 문제를 삼은 거죠. 어쨌든 마침내 종교개혁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IQ, EQ의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만 그 지능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그 감성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한마디로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자가 계속 바뀌죠. 베드로에서 그 다음에 스데반, 뭐 빌립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나오죠. 나오는데 사람은 바뀌어도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야. 십자가, 십자가. 물론 부활을 얘기하지만 계속 십자가를 얘기해. 십자가. 요즘엔 십자가 설교하지 말래. 십자가 설교하면 듣기 싫어해 사람들이. 십자가는 다 듣기 싫어요. 오늘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이왕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2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기독교의 오리지널 복음, 원초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빼놓고 다른 얘기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또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귀한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내 믿음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